옛날에 우리 장미 코스 마치고 옷 뺐는데 신상순 성도님 맞죠? 네, 같이 오셨어요 부부가.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소식 듣기는 우리 교회를 계속 오시는 걸로 오고 싶어 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앞으로 두 분 잘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네, 얼굴 기억나시죠? 네,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네. 박수진 성도님도 이렇게 오셨고 너무 감사드려요. 인사 한 번씩 이제 웃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전도하고 오셨나요? 세 분에게도 웃으면서 얘기해서 이렇게 심각하지 말고 이렇게 웃으면서 전도하고 오셨어요? 내 눈 피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네. 아이, 그래 이제 저렇게 전도하고 오라 했더니 전에게 믿다가 이렇게 낙심되신 분들이 오시고 점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 열심히 또 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가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가 조금 어려울 듯 싶기도 하고요. 지루한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신경 쓰셔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들어야 될 설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어요. 단어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들이 막 나오고요. 어렵게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신학교야 어디 무슨 대학교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쏙쏙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계시 우리 설교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설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각 종교마다요 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리 들어보셨나요? 네, 교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요. 이게 교리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교리가 뭐라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래서 기독교의 교자를 뺀 거고요. 기본 진리의 리자를 뺀 거에서 그래서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불교도 나름대로 그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그 나름대로 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어서 그걸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많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른 신앙의 용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설명해 줘서 체계화시켜주는 진리를 갖다가 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바탕에서 잘 설명해 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믿는 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교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는 교리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기독교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주고 체계화시켜준 걸 갖다가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리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교의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하나는 신조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신조라고도 하고 신경이라고 그래요. 신경질 잘 낸다 해서 신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뭘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사도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신경이라고도 하고 사도 신조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말로 거의 같이 씁니다. 물론 분류하자마자 복잡해지니까 더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교리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 교리를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 걸 갖다가 교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로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넓은 산이 있으면 이걸 산을 갖다가 교리라고 말한다면, 교의는 뭐냐면은 그 안에 숲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갖다가 우리는 신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조는 사도신조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한 2세기경, 100여 년경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 사도신조를 만들어서 이걸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이단으로 하자 라고 해서 교회가 교리를 갖다가 교회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유산입니다. 2000년 된 유산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이어져 와서 오늘날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한다면 이건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이 교회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믿는데 그냥 예배 시간은 시간상 뺍니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들은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사도신경을 안 한 데 가서 이거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면 그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추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사도신경 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또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경 지나고 난 다음에 1647년경에 또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우리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장미연 교회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1647년에 영국에 여기 나온 데 스코틀랜드에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밑에 정리했죠. 목사님이 126명, 평신도라고 하면은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33명 모여가지고 한 159명이 5년 7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 고백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1647년도 판을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미연 교회는 사도신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647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때 초기에 작성된 이 고백서를 믿고 있는 교회가 우리 장미연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1647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본으로 믿고 있는 우리 교회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교파가 생기게 됐어요.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게 좀 해주자 라고 해서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과 소요리 문답,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돼지고기 요리야, 무슨 소고기 요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그 문답서가 이게 묻고 답한다는 얘기거든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교리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196개 조항을 묻고 답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항을 묻고 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요리와 소요리 차이는 뭐냐면, 요리라는 말이 우리가 음식해 먹는 요리가 아니라요, 중요한 교리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요자와 리자는 아까 진리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교리들을 물어보고 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요리문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 같은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에게 물어보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평신도들이나 애들이나 가정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부분들은 뭘 가르치냐면 대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냐고 소요리문답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용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이 요리문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07문을 통해서 신앙의 기반을 세워놓게 만들고 성경을 이해하는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아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무슨 목사님 오늘 소고기 요리 주시려나, 아니면 목사님 돼지고기 요리를 주시려나 하면서 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신앙 고백의 뼈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장미원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한국의 교파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1907년에 장로교인들은 이런 신조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12신조, 12가지 신조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기반을 하고 있는 1647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고백한 1907년에 제12신조, 장로교 12신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장로님이 되셨고, 또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집사님이 되셨고,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장미영교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신조가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어요. 이 신조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이런 2000년의 역사에 굉장히 깊은 신앙이 전수돼서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장미연교회가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장미연교회가 허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진 것이 허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란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신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 정체성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는 밀양박가입니다. 여러분은 김대회 안수집사님은 어디 성씨가 되시나요? 안동김씨입니다. 어이, 이 조선시대를 쥐락펴락했던 안동김씨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이제 제 정체성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의 시조가 박역거세입니다. 박역거세가 누구냐면 신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언제 사람이냐면요, 주전 57년에서 주후 4년까지 생존했던 설화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왜 박역거세라고 했냐면, 이게 알인데 바깥 생긴 알에서 이 아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름을 혁거세라고 합니다. 세상을 혁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박에서 나서 박혁거세라고 해가지고 이 시조가 신라를 세우게 되고 신라의 초대왕이 됩니다. 이게 저의 시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조로부터 저는 몇 대 손이냐면요, 6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로부터 계산하면 저는 66대 손을 가지고 있고요. 집안자라는 게 아니라 교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또 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파 아시죠? 저는 파가 있는데 그 파는 중조라고 합니다. 그 파를 만드는 것을 중조라고 그러죠. 시조는 그 성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중조는 내가 시작하는 파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의 중조로부터, 그러니까 그 파를 만드는 중조로부터 저는 몇 대 손이냐면요, 30대 손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세대를 계산하면 30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요 66대를 계산하면요 거의 2000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대를 계산하면 2000년이 맞기 때문에 주전 57년부터 주 4년까지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중조가 되는, 여러분들 중조가 있죠? 중조가 되는 저희 8일 영성하게 한 사람부터 부터 계산해 보면은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거의 900년, 1000년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날 안동김 씨 무슨 파 혹시 얘기해 주셨나요? 네? 신공공파 몇 대손까지 할 수 있나요? 25대손. 그러면 25대손이면 3년 한 600년 정도, 그러죠? 7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김대하 안수집사입니다. 중조로부터 한 700년 이상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중조로부터 한 1000년 정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의 선조가 나에게 피를 줬고 살을 줬고 내 정신을 주고 정체성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면에서 흔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혈육적인 정체성도 있지만요, 내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2000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고 목숨을 걸었고 순교해서 전달해 준 것이 오늘날의 여기 장미연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 저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냥 어디서 흘러다니다가 온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저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중직자라 할지라도, 어떤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장미연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신조는요 적어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뒤에 분에게 대단하죠? 신앙 시작.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허투루 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혁파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대 읽어보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시작. 개혁파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며 신앙을 세웁시다. 개혁파 기독교 교리라는 얘기예요. 개혁파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교리와 신앙이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빗나갔으면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혁파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교리라도 이렇게 2000년이 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사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성경이 비춰봤더니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것이 개혁파예요. 우리 그래서 교리가 절대로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뼈대를 세워준 것이 교리이긴 하지만 교리 자체가 성경을 대변할 수는 없고요, 교리 자체가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고 저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파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얘기하더라도요, 교주가 아니면 교주를 따라갑니다. 성경이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교주의 말이 맞으면 교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제 말이 옳고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옳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춰봤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성경에 맞지 않으면 저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개혁파 기독교 교리의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의 교주의 말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주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들이 전도를 했는데 이방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요, 할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아시는 분 아멘? 네, 다 아시는군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것인데요, 유대인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남자애들만. 그래서 포경수도처럼 배워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할례도 안 받고 예수를 믿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할례 받고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 교회 회의가 붙여집니다. 아까 말했죠, 교회라는 것은 교회 회의를 해서 받아들인 교리라고요. 그러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결정 내리기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차피 할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나이 들어서 믿게 되면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게끔 하자.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도록 결정하자라고 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오늘 29절 읽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례는 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조심할 게 있다. 이건 꼭 지키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거는 지켜라. 다 인정해 주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거 인정이 되는데 이것만은 지키고 예수를 믿어다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결정 때문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결정 때문에 저도 예수 믿으면서 할례 안 받았습니다. 안습자님, 혹시 어느 교회에서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으세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게 이 결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결정 때문에, 교회 결정 때문에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데,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정치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며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이스라엘의 국적을 취득해서 그 사람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으랍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다면서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면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국민의 국적을 취득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면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한 얘기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본문이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로마서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오늘 24절이거든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너희들 그것들 때문에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요.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되느냐는 얘기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 귀화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너희들의 발상 때문에, 그런 너희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 너희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했어요. 아 그래,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방인은 다 예수 믿는 걸로 구원 받는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로마가 64년도에 로마에서 불이 난 거 아시죠? 시내에 네로가 불을 질렀잖아요. 불 질러놓고 누구한테 책임을 떠맡기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떠맡깁니다. 잡아다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소문났습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 형편없는 것들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한번 읽어보죠.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넘겨줘서 다음 절까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례 문제 해결했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는 겁니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도 안 되는 믿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 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온다면 어떨까? 대답 안 해도 돼? 여기 권사님, 너희들 다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체포해서 너희 사형 치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대답 안 해도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믿음생활 오래 한 지도 아닙니다. 초신자예요. 10년, 20년 믿음 길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27년이고요 박해받은 지가 64년도니까 몇 년이나 돼야 30년 채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30년이고요. 근데 베드로서 갔을 때는 30년 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겨우 10년, 어떤 1년, 2년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래 나 죽지 뭐 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막 믿어가지고 교회를 배우려고 그러고 교리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 잡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서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괜찮아 괜찮아 금보다 귀한 믿음이야. 불로 연단을 없어질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믿음 잘 지켜나면서 다독거리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예요. 이 시험을 겪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말을 붙들고 아 그래 우리 믿음을 지키자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신앙이 만들어졌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제 아까는 외부에서 황제가 죽였는데 이제는 이단이 들어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을 살살 긁어내립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타락하게 만들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이 꼬드긴 게 뭐였냐면요, 방탕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6절 17, 19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까 너희들 이제 율법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모든 게 자유야. 죄 져도 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약한 사람들 가서 음행해도 돼, 나쁜 짓 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자유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꼬드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서 아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자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데 거기서 자유가 됐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단들은 와가지고 꼬드긴 겁니다. 들었지? 목사님 얘기 들었지? 너 자유하다고. 그러니까 너는 죄 지어도 돼, 나쁜 짓 해도 돼. 여기서 자유야. 똑같은 자유인데 이 얘기가 틀리죠.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도 보면요,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틀려요. 여기도 똑같은 자유인데 우리는 율법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는 그 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였는데 이단은 죄를 지어도 되니까 네 맘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널 보고 큰일 났네. 죄 지으라는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노인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거립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랬더니 또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깨버린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예수님이 오냐는 얘기예요. 창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 이 땅은 그대로 있더란 얘기예요. 무슨 종말은 종말이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고 난 다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실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십니다, 아셨죠? 집사님 오십니다 했는데 금방 올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야. 금방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도들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걱정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안 오시네? 의문이 된 거예요. 그때 이단이 찾아와서 봤지, 니네 목사님 죽었지, 안 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자꾸 사람들 온다고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지구 역사가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온다 했지만 안 왔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종말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님 제 이름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염려해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그 말합니다. 뒷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9절인데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더디 오시는데 다 회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면 안 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온다는 예수 지금까지 안 왔다는 얘기죠. 무슨 예수가 온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우리의 신앙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교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설서와 같아요. 근데 교회가 교리가 있는지 모르고 배우자가 가르쳐준다면 졸고 있고 무슨 뭐 신론이 어떻다는 등 뭐 영감론이 성경 영감론이 어떻다는 등 뭐 이성 일인격이 어떻다는 등 뭐 내세론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소리 하고 있어. 한 번도 들어보지 않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교리들에게 멀리하게 됐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리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행함이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쭉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교리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행함이 없는 거라,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뭐 3대째 4대째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행동을 보면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40년, 50년 믿었다는 사람 보면은요, 초신자보다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뭐 교리는 교리고 무슨 신조는 신조고 무슨 신앙은 신앙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리를 가까이 안 해요. 교리주의에 빠졌거든요. 아는 척 혼자 다 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성경은 안 그래, 뭐 교리는 안 그래 그러는데 자기가 막상 어떤 일이 부딪히면요, 해결을 못해.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미원께도요, 이 교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이 단어를요, 신앙과 생활이 있다. 신앙은 뭐예요? 아까 신조를 믿는 신앙이에요. 요거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좋아가지고 성경 다 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만 있는 거, 신앙.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형편없어, 생활이.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생활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윤리주의자입니다. 도덕주의자예요. 여러분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리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 교회요, 신앙이 좋은 만큼 행동을 잘 하십시오. 행동을 잘할 만큼 신앙이 깊어지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는 도덕주의자를 키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윤리자를 키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과 생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 자체도 없으면 곤란하죠. 생활도 잘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권면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보통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데 신앙과 생활이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믿음 좋은 자한테 생활이 형편없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생활은 괜찮아. 근데 신앙이 개떡 같은 애.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탄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과 생활이 공존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죠? 신앙과 생활이 공존한 삶이 진짜 신존이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파 교리에 입각한 신앙을 세웁시다.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를 바탕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교의와 신앙 고백 및 신조에 입각하여 신앙을 세웁시다. 이단의 사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웁시다. 영적 바리새인 같은 교리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앙과 생활을 공존합시다. 마지막 시작.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적 신조를 전수받은 위대한 신조인의 자부심으로 신앙 생활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요, 연주는, 여러분의 개인적 연주는 작을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 가지고 신앙과 전통은요, 대단한 연주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신앙 전수받아서 우리 교회에 세웠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과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